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룻기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03쪽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이 룻기는 사사시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가 때로는 저평가되는 이유가 어떤 출애굽기 같은 대반전도 보이지 않고 또 동시대였던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그런 영웅적인 사람들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 때 역사하신 방법이 이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 자세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적적인 방법으로 많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영웅들을 세우세요. 모두가 우러러볼 수 있는 영웅들을 통해서 세우시는데, 반면 동시대 한편에 일어났던 룻기는 영웅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라 누가 봐도 우연히 생길 법한 일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룻기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이나 그 역사하심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면면히 흐르고 있는 게 바로 이 룻기입니다. 이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지금 먹을 양식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떡집, 빵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의 집인데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그 이름과 정반대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압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주하게 되는 것이죠. 살려고 떠났습니다. 지금 양식이 떨어진 이 결핍, 먹을 것이 없다는 부족함의 문제를 채우고자 모압으로 떠났는데, 기대와 다르게 그곳에서 더 큰 결핍과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자기의 남편이 죽고요, 자기의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다 끝났다라고 할 만큼 여인들만 남게 돼요. 어디서 어떤 상황을 당해도 구해줄 수 없는 상황, 자신들의 소유가 돼 있는 밭도 없고요, 다시 유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정체절명의 이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 나오미의 가정, 특별히 이 룻은요, 보아스가 가꾸고 있던 그 밭에 도착하게 됩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는 자를 따라 뒤에서 이삭을 줍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룻의 가정,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이 자신들 앞으로 소유로 있는 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말씀하신 제도를 지키고 있던 집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절묘하게도 나오미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연약한 자들에게 대해서 온 힘을 쏟으시는 하나님이시냐면,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두 가지를 꼭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는 아무리 밭의 주인일지라도 모퉁이까지는 절대 베지 마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 밭에 있는 이삭을 줍다 보면 사람이 아무리 손이 커도 다 들 수 있을까요? 없죠. 들어도 이 손 사이로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줍지 마라. 네 손에 잡혀져 있는, 너의 손에 잡혀져 있는 것까지만 가져가고 너의 손을 벗어나서 땅에 떨어진 건 그 자리에 그대로 둬라. 왜냐하면 밭 모퉁이에 있는 이삭과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은 밭이 없는 자들, 나그네들과 고아와 가부들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대로 두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 보아스가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는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밭 모퉁이까지 다 베어버리는 시대, 땅에 떨어진 이삭도 기어코 다 주워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었던 가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 룻은 그곳에서 양식도 구하게 되고요, 잃어버린 자기의 그 남편의 자리, 자기의 집안의 가문도 이어줄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계보를 통해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는 기근으로 시작해서 풍요로 끝나는 책입니다. 그리고 장례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이와 같은 반전을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이 풍요에서, 이 기근에서 풍요로, 이 장래에서 결혼으로 가는 이 대반전을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어떤 지혜와 사람의 어떤 방법과 사람의 기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마치 나오미의 가정처럼 분명히 살려고 그 방법을 선택한 거고, 이 결핍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결핍과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하루에게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이삭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야 될 보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주어지게 될까요? 내가 더 노력한다고 될까요? 내가 더 잘 살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집니다. 룻의 고백처럼 은혜를 입으면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요청했던 가나안 여인이 있어요.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떨어져 있는 이삭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떨어뜨려 놓은 것이면 충분합니다.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면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은 부스러기면 충분한 겁니다. 세상이 주는 황금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으신 부스러기와 이삭입니다. 그 떨어뜨려 놓은 부스러기와 이삭, 사람들의 눈에는 떨어뜨려 놓은 것이라서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밟으면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으신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정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니 룻이 가서 우연히 밭에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우연. 이처럼 룻기의 이야기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연처럼 보여요. 무언가 잘 되는 것들이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연을 가리켜서 한 신학자는 참 멋있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연은 익명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름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오늘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름 있게도 이름 없게도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연이라는 이름으로도 역사하시고요, 기적이라는 이름으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룻의 가정을 돌보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결핍과 문제를 채워주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가정과 나의 결핍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입으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내 자녀들이 갖고 있는 이 결핍, 우리 가정에게 있는 이 부족함이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어떤 방법을 만나야지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룻의 가정처럼 내가 은혜를 입으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새벽을 나갈 때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밭도 없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면 내가 땅에 떨어진 이삭도 줍고 나에게 필요한 걸 채워줄 보아스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바로 은혜를 입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 하루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가 나의 모든 것을 채우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마치 나오미의 가정처럼 더 잘 살려고 노력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와 결핍이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며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책임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갈 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나아가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이삭을 주시고 필요한 보아스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입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그 은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이삭과 부스럭이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신 것이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입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 각자의 또 우리 자녀들의 우리 가정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